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권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 지금의 목회자들의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들,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들, 모두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꾸짖어서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이제 스스로도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전, 주인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앞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종이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 노예들은 믿지 않는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다른 일반적인 이제 노예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노예들이 이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냐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직장인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산으로 이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주인은 그냥 노예를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고 싶으면은 뭐 힘든 일도 시키는 거고, 뭐 밥 주기 싫으면 밥도 안 줄 수 있는 거고,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삶이 이 당시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회의 가르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대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믿지 않는 주인들은 그냥 이 당시 로마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똑같이 그냥 이제 막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 노예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사고 팔고 뭐 재산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되게 주인한테 매를 많이 맞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었고 그냥 뭐 이렇게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들,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주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때리고 밥도 잘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부려먹기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조금 이렇게 반발도 좀 하고 너희의 인권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주인을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을 뭔가 공경하지 않고 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날 이렇게 대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욕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갖고 있는 이 노예, 종에 대한 생각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예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뭐 과부나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들었다시피 이 당시에 그냥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이렇게 뭐 선거, 우리가 이제 대선 하잖아요. 그죠? 선거의 참정권이 언제 여자에게 주어지느냐? 거의 한 1800년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자도 실질적으로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종도 주인도 다 자유인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있는 보면은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게 돼요. 동등하게 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종이 자기 주인을 데리고 가면은 주인에게는 음식을 많이 주고 종에게는 음식을 조금 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빵을 떼고 이제 뭐 음식을 나눠 먹고 하면서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교회에서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음식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그렇게 대우를 하다 보니까 종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제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 나 교회 가면은 다른 주인들하고 똑같이 대우받고 동등한 사람이라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나 당신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이 지금 속된 말로 그냥 미친 거예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온 종교를 갑자기 얘가 믿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종의 모습을 보는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디 뭐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오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들은 그런 종들은 일반적인 이 시대에, 이 당시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맞는 거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게 그냥 이 당시의 질서고 당연한 문화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 막 반발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준 교회, 그런 가르침이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종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더 공경하고 더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랑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악의 영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를 쓰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를 이상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겪은 문제가 뭐예요? 다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들이 막 가해질 때 교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코로나가 퍼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혹시 아시나요?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는 근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왕국회관 이렇게 써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20대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한 명이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기는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서 군입대를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막 소송을 벌이고 막 이러면서 엄청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뭐냐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또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하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고 수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책에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간호사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 이제 환자가 막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수혈을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수혈을 안 하고 자꾸 식염수만 막 넣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막 비키라고 막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수혈을 해가지고 사람을 딱 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간호사가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종인지도 몰라요. 무슨 신을 믿는지도 모르고 막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저기는 군대 안 가는데, 저기는 수혈하지 않는 곳, 이상한 곳이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차들이 신호위반해서 오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오면서 무단횡단해서 오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게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더하네. 아니 뭐 하나님 뭐 믿는다고 뭐 사랑이니 뭐 어쩌니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하네. 이런 얘기들 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거죠. 욕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질서를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듯이 맨날 얘기하지만 뭐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보다 뭐 세상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보다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해라, 뭐 타협해라, 뭐 그들에게 잘 보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비방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고난을 겪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뭔가 누군가를 신경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냐면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대하느냐?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대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대해야 내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선에서 내가 그들에 맞춰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 내가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중도덕, 법 지키는 거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잘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나는 유대인을 이렇게 대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 외의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끔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